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 놓치지 맙시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받은 축복이다 그래서요. 자,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되는데 요약을 하자면 7가지 축복을 보통 말합니다. 이걸 모르면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우리 여원이 같은 애들은 수표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약간 나원이는 더 모르죠. 돈은 좀 알아서 이렇게 1,000원짜리 10장 줄까, 500원, 5만 원짜리 한 장 줄까 그러면 아마 10장 가져갈 거예요. 노란 게 비싼 거 안다면 5만 원짜리를 갖겠죠. 내 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 있는지 1억짜리 수표도 모른다. 그러면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너덜너덜해지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1억 날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선행을 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외국인인가 하여간 그 사람이 선물로 종이 한 장을 줬어요. 그걸 귀하다고 벽에다가 도배를 해놨어요. 딱 붙여놨어요. 이거 좋은 선물 줬다고. 알록달록 그림 그렸는데 그게 몇 억짜리 수표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그냥 붙여만 놓고 뭔지 모르니까 마침 누가 그 수표를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이거 왜 붙여놨냐니까 누가 선물로 줬는데 너무 귀해서 붙여놨다고. 이게 바로 돈이라고. 은행 가면은 미덕 준다 그러니까 뛰어갖고 가서 돈 받아갖고 떵떵거리고 살았답니다. 모르면 다 놓쳐요. 우리가 받은 축복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팔다리가 괜찮아도 목숨 끊어지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졌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서론에서 생명 붙잡은 자는 언약을 붙잡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생명 붙잡은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뭘 놓쳤느냐? 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즉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으면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깨달으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은 곧 생명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재앙과 사단,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 내버려야 됩니다. 자,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정말 붙잡는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 삶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 우리가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다시는 안 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 때 이게 참석하는 것 방향 잡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만 다니고 중고등학교 안 다닙니까? 계속 다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 이전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이 열어야 됩니다. 문. 그래서 가까운 데 문을 여는 거 보고 전도라고 말하고, 물 건너 먼 데 문 여는 걸 보고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걸 만나서 답을 줘야 됩니다. 답. 자, 현장에 그리스도가 역사했다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자, 러시아가 98% 기독교인인데 멸망받고 완전 공산화됐습니다. 왜냐?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문이 열렸지만 흑암 조직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린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 70인 요원,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죠. 그래서 따로 모여서 교육시키고, 이런 사람들 완전 수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국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보고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70인 요원 기르기 위해서 신학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신학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자체에서 이제 다 이걸 감당하고 교육시키고 해야 됩니다. 다락방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자, 우리는 세 가지는 분명히 해놓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법은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자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해답이 끊어졌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자, 공산주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자라는 겁니다. 이론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과연 그게 되느냐? 너무너무 인간을 모르는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의 죄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공동 직장에서 일한다. 도구가 다 날아가고 기계가 다 부서져도 괜찮아요.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또 민주주의는 자기만 먹고 혼자만 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소망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 지금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해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관심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지금 불신자들 다 죽어가는데 뭘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빨리 대책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세계화하는 판에 교회가 해답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밥을 너무 배 터지게 먹고 소화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저 북한은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지역 따라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복음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 지금 소망이 없다는 사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 북한, 중국, 소련 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답을 줘야 됩니다. 거의 너무 허무니까 마약 주사 맞고, 어디 잠깐 뉴스 보니까 나라도 모르는 저 아프리카 그쪽에 어떤 나라인가 본데 신종 마약이라고 그걸 먹고 젊은 애들이 피가 막 살갗이 막 괴사되는 거, 죽어가고, 그걸 또 치료한다고 세살을 묶어놓고, 치료하는 병원도 없어요, 나라에. 마약을 다 조사해서 다 태워버리고, 근데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답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빨리 복음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황하다가 교회로 오는데 이때 답을 줘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것 아니고 전도하는 것 아니고 빨리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죠. 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고 어느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안디옥 교회가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과 방향과 방법을 보면서 이 고린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보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야 되고 여호수아서 읽을 때 가나안 땅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안디옥 교회가 후원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구성 요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대책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이긴 교회요. 이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하나님과 이 방향을 맞췄습니다. 자, 큰 사건 나오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팀 사역자를 파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운동 편 겁니다. 완전 교회 내 제자들을 핵심 요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 또 안디옥 교회 치원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는 지역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게 결정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이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생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이 생업이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주위의 현장, 어장이죠. 어장, 황금어장, 이게 말씀운동 표현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죄악이 많은 교회인데도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고린도 교인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놓친 축복, 뭘 놓쳤냐? 중요한 비밀을 놓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비밀, 뭐라고 기록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축복을 놓치고만 미련한 성도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장성한 자녀가 아닌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이제 간신히 우리 나원이가 이게 뭐야 이거 하나 알아들어가고 뭐 좀 신기하면 이게 뭐야 물어봐요.
정확하게 말하는 건 이게 뭐냐고. 아빠는 확실해요. 다른 건 뭐 물어보면 뭘 말하는데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그럼 나보고 짜증 부리고 날 붙잡고 뭐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말을 못 하니까 점점 말을 배우는데 이 어린아이 신앙 답답하죠. 장성했는데도 어린아이 신앙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 이것만 깨달아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삶의 기초 문제, 은사 문제, 가장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음식 먹는 문제로 다툽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먹는 음식 문제 놓고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바울은 먹으면 어떠냐? 떡지로 또 꼭 찾아 먹을 필요가 있느냐? 답변했어요. 음식의 문제에 대한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먹는 음식, 특히 고기, 이걸 아폴로 제단의 우상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바침은 거기 제사장들 다 나눠 먹고 너무나 많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 음식이 시장에 유통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기독교인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심각한 교회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뭐 우상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먹어라. 또 안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라. 별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더 셉니까? 귀신이 더 셉니까? 우리가 더 세요. 그 귀신에게 들여진 영양분이 없어서 그렇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사가 또 문제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은사 받은 사람이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 자랑하게 됩니다. 은사 받은 그들이 맨날 싸움합니다. 싸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싸움의 원인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강조했던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도가 받은 근본적인 축복,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됐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뭡니까? 그건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밑에부터 기도응답 받게 됩니다. 왜 응답이 없냐? 기도 안에서 그래. 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난 열심히 구하는데 왜 못 받느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신다.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성도가 받은 근본적인 축복, 사단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묶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총동원됩니다. 하늘군대가 동원돼요. 하늘나라 시민권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이 내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 바울이 뭘 간증했냐? 내가 복음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이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없어질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다. 성령의 역사로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때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답을 주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리스도다. 거기다 미혹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데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맥추절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2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 얼마나 돈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돈 많이 주면 다 따라가잖아요. 돈 싫다는 사람 또 돈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점이 뭡니까? 불신자는 세상령, 악령을 받고 악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니까 너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누릴 비밀이 2장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우린 누릴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다 빼앗깁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알아야 신앙은 바른 알고 누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누리는 비밀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받은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도가 받은 축복 뭘 받았는가? 생명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답을 얻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